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갖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신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자꾸만 너무나 사람을 의심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확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를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표적, 굉장한 기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를 믿진 않았어요. 오늘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의 명성, 거기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면은 엄청난 기적이 나온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대. 라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한 이름, 그의 이름을 그래? 가봐야지 되겠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대. 그의 이름을 믿고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사람 다 믿지 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갖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면 많이 상처를 받게 돼요. 많이 실망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쉽게 해요. 나 정말 실망했어. 나 진짜 그 사람 한 사람 믿었는데 내가 정말 실망했어. 아, 그랬어? 너무 실망감이 크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들으면서 위로받으면서 위로가 필요하면서 우리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혜가 좀 있다가 보면 그게 맞는다고는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나 도둑 맞았어. 그 도둑은 정말 실망했어.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하다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도둑을 맞았어? 내가 문을 안 잠궜어. 사람들은 내가 단도리를 못했다고 내가 문을 안 잠궜어. 차문을 안 잠궜는데 차 안에 있는 게 다 가지고 갔어. 자기의 부족함도 거기서 보는 거예요. 내가 문을 안 잠궜더니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다 가지고 갔어. 그런 얘기는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걸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닌데 내가 너무 믿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실망감이 드는데 이건 내가 생각이 부족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맞지 않은 말을 맞는 말처럼 주입시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스스로 상치기를 내고 그렇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라는 게 결코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 언제라도, 지금은 전부를 줄 것 같지만 언제라도 자신과 맞지 않을 때, 자신이 밀려버리는 것 같을 때 핥힐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게 확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을 가져야 되고가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처럼 긍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긍휼을 갖되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저럴 수 있어. 나도 저런 존재. 여러분이 막 누구에게 누구 이랬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속에도 없을까요? 제게도 없을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 40주년 이제 추도의 그 추모의 그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지도 몰랐고 그냥 한없이 왠지 우리 국부 아버지같이 그냥 의지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학생들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계속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당을 너무 싫어했어요. 공산당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단호했기 때문에 그 단호하게 대처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과와 공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구나.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게 못 살아. 여러분 실감도 안 나지? 너무너무 가난했었거든. 여러분 배가 고파서 먹기 싫어서 안 먹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 네? 근데 그때는 아주 불과 얼마 안 됐어요. 60년대, 네? 70년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는 거야. 나이가 47살 때. 또 저기 가서 좀 도와달라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게 딱 뻔히 아니까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서독에 가가지고 서독 총리를 만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50%의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대목을 제가 이제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황하게 내가 우리나라의 아버지야 국부야 라고 했던 것이 그 본능, 그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 전혀 모르는 채로 그냥 이 제 영의 본능이 그분에게 그냥 고맙게만 느껴졌던 그 본능을 확인하면서 그래.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간호사들도 서독에 파견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 서약을 하고 만약에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이 서독에 보내는 간호사들의 이 월급을 차업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계약서를 쓰고 돌아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간호사들을 담보로 잡고 내가 돈을 빌렸다고 그러면서 괴로워해요. 그렇지만 이제 서독에 가서 간호사들이 파견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새마을 운동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는 아주 정말 기적 같은, 세계에서 너무나 두 번째로 잘 가난했던 이 빈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10위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정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이면서 그 과정에서 쓰임받은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 거예요. 이분이 이 노래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짠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하늘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가꾸세.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신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 작곡가를 공부했었던 박근영 박근영 현재는 이제 이사장이시죠. 이분이 작곡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고 TV도 없고 막 이럴 때 동네 마을에다가 스피커 하나를 다,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내용 반듯한 스피커 하나를 달아놓고 아침마다 그거를 틀어줘요. 왜 틀어줬을까요? 그때만 해도 우리 이 나라의 국민들의 이 정신이 깨어나질 않아가지고 남자들은 늦게 밤새 노름하고 이 과부장적인 자세로 놀고 그렇게 정말 병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병들은 사회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이 국민성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하늘이 밝았네, 막 이런 소리가 마을에서 막 스피커로 나와.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면 안 될 것 같아. 너도 나도 일어나. 얼마나 늦잠 자면서 밤새 하트 치면서 땅 문서 갖다 다 날리면서 밥 차려오라고 그러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걸리 먹고 돌아다니는 이런 상태니까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봐. 아침에 그러니까 그걸 깨우는 거예요, 그 노래로. 그러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 밭으로도 가고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가꾸세. 그렇게 막 정신적인 것을 막 이제 자극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막 시작하면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먹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만약에 한 4년 하고 끝났으면 저기 뭡니까 여러분, 고속도로가 저기 한 수원까지만 오고 끝났을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이 경제적 부강이, 무역이 활발해지고 그렇잖아요. 몇 년 하다가 그럼 뭐 하나를 제대로 이루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의 결말은 너무 그분은 검소하게 살았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이 지혜의 부족함과 이 지식의 우매함과 이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막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많이 죄를 짓게 된다는 생각을 며칠 전부터 강하게 내 마음 가운데 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우리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는 아무개 누구는 참 어떻대 또라이래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막 가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인생을 어둡게 하고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인된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비판하는 거, 비방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잘 훈련이 돼서
뭐 우리 교회 성도끼리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이 화목하고 말이 없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까딱 실수할 수 있는 게 뭐 심지어 우리 이 학생들은 연예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밥맛이라는 둥 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분은 엄청난 신분이거든요. 대단한 신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받고 움직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느껴지는 그것을 저렇게 순종하시는구나. 이런 기본이잖아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모든 영역에서 저는 사실 그래요. 진짜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는 건 말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점점 더 강해져요. 그전에는 뭐 저 상대방에게 힘을 주려고 마음 좀 즐겁게 하려고 이렇게 동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말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는 말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금요일에 여러분들 또 여기 성전에서 기도하고 우리 그랬고 금요일에 이제 광화문 밤새 철야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분은 인천에서 큰 교회를 하고 그런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소개를 해서 나오셨는데 이분이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마이크를 잡자마자 막 울듯이 나는 비겁한 목사입니다. 그러더니 막 울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목이 메이는 자신은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성도들의 시선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겁한 목사라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바닥에서 잠을 자고 이러는데 나는 침대에서 잤다고 막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너무 비겁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더래요. 용기를 주셔서 지금 이 나라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중간에 막 나가는 사람도 있고 15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여러분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도록 잘 가르쳐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훼손되지 않았는데 그런 게 훼손되지 않았는데 감정적으로 교회를 나가버리고 그거는 너무너무 가련하고 우매한 결단 행동이죠, 여러분. 감정적인 행동. 교회가 목사가 타락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잘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위기를 얘기했는데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은 저렇게 보니 목사님이 보는 진단을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을 없이 휙 나가버리는 거는 부끄러운 행동이죠. 알 만큼 다 알아봤는데 아니다. 그러면 다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런 생각인데 목사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냥 뭐 다른 거 말고요.
저도 엄청 근심이 돼요. 뭐 조국이 어쩌고 그런 거 다 가짜 뉴스라고 여러분 제쳐두고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확인하는 팩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신영복이라고 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딱 두 나라밖에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은 세계에서 딱 두 나라, 중국과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중국과 북한 외에는 이 공수처법을 통과한 데가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위기에 있는데 여러분이 살 곳이라고요. 여러분이 살 곳이에요. 저나 우리 어르신들은 몇 년 있으면 천국 가면 끝이에요. 더 좋은 데 가니까. 근데 여러분이 살 곳이 이렇게 위험한데 이렇게 제가 목사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목사님 좀 뛰어나가서 외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후자입니까? 네. 제가 뛰어나가야 되겠습니까? 네.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게 무슨 파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라고요. 투명하다고요. 하나님이 애가 타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3년 전에 온 가는 곳곳마다 완전히 인민군 빨간 사상을 말하는 것 이것이 있는 걸 보여주시고 그래도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설마. 근데 지금 팩트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없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하심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두 곳 공산주의 극치를 달리는 중국과 북한밖에 없는 이 공수처법을 23일까지 통과하려고 막 밀어붙이는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 같은 지성인들이 아니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이 땅에 정말 지성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광화문에 갔을 때 저는 몸이 좋지 않아서 이 멀미가 근데 하나님 갑자기 가라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멀미가 나기 시작해요. 주님 저 멀미 나면 제 몸이 엄청 어려운데요 주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싹 걷어주시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에. 그리고 이제 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같이 그들은 하나의 정치를 한번 해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같이 진짜로 우리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절절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어미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은 얼마나 다 기본적으로 다 공부들을 많이 해가지고 다 얼굴에 지적인 얼굴이 다 보여요. 저분은 연세가 높으신데도 저 지성이 보이네. 저분은 저러네.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밤에 아이들이 제 앞에 있는 아이 너 몇 살이니? 초등학교 10살이라는 그 아이가 추워가지고 너 잠 오면 내 앞으로 누워라. 응? 그게 너무 특별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막 퇴근을 하고 왔는지 넥타이를 맨 채로 서서 계속 몇 시간을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계속 그를 쳐다보고 젊은 사람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늦게 갔어도 막 어떻게든지 앞에 가서 기도하려고 막 앞에 가서 자리를 잡고 새벽 3시에는 4시에는 돌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차 있는 데까지 가느냐고 3시가 넘어서 나오면서 보는데 제가 아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이는 이 공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길에 누워서 추우니까 다 노숙자처럼 뒤집어 쓰고 자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새벽 3시니 밤을 꼬박 새운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눈물이 막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 때문에,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시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현장을 봤어야 되는데, 저는 좋은 것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 진실을 느껴지시죠? 여러분이 그걸 봤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멀리서라도 앞에 단상이 보여서 저 목사님 보이는데 이 스크린 하나에 스크린을 여러 그걸 하나 의존하고 거기서 그대로 꼬박밤을 새우면서 너무 죽었어요. 너무너무 죽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비가 내려요. 저는 우비를 얼렁 입었지만, 주님, 근데요, 저 때문이 아니라 이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 감기 들어요. 아버지, 비를 멈춰주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샤워기로 한번 쫙 뿌리신 느낌이 딱 멈추다가 조금 있다가 또다시 비가 또 샤워기로 막 떨어지듯이 하다가 또 딱 멈춰버려요. 주님, 감기 들어요. 아버지. 근데 나는 8월 15일부터 알았지요. 주님께서 지금 이 엄청난 매연 공기를 청소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건강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전혀, 두 차례 살짝씩 비가 왔지만 전혀 춥지도 않았고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이 적어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인데, 혹여라도 동조하지 마시고요. 누가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동조를 하고, 팩트만 가지고 근심해야 돼요. 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너무너무 나라를 위해서 근심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쉽지 않다. 그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앉아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룰루랄라 어떻게 되겠지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버적버적 놀고 있는데 늑대가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해도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제가 답답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무지함을 마치 맞는 것이냐, 우리의 모순을 맞는 것이냐, 그렇게 막 우겨대고 말하는 게 너무 갑갑해요. 그게 너무 갑갑해요. 사회주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회주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행전에도 그랬지 않냐, 다 나누지 않냐, 얼마나 좋으냐, 공평하지 않냐, 공평하게 다 나누고, 사도행전에도 그랬지 않냐.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객가 없이 골고루 나눈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 정신은, 그럴듯한 그 정신은 그것을 가지고 딱 정치 권력자 10%만 잘 사는 거예요. 북한을 보면 아시잖아요. 북한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여러분, 코넬 대학에서 실험했던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코넬 대학의 교수님한테,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학생이 질문을 해요. 얼마나 좋으냐고, 평등하고 다 골고루 나누는데 얼마나 좋으냐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거는 성경에서 이미 창세기에서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절대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보자.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 가지고 이제 A 플러스 나온 사람은 A로 내려가서 그 플러스를
F학점 맞은 사람한테 넣어주고 골고루 좀 분배를 하자. 또 A학점 맞은 사람은 C학점 맞은 사람한테 떼줘가지고 B학점으로 내려가고, C학점이 조금 올라와서 C 플러스로 가고, 그렇게 골고루 해줘보자.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내가 공부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없으니까 다 나눠주잖아. 그래서 다 공부 안 하고, 얘는 공부 원래 안 하던 사람은 안 해도 뭐 B는 맞는데 그러고 공부 안 하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돼버릴 거예요. 이게 그 실체고 열매예요. 여러분 자녀는 지금 100점 맞았는데 신앙 정신으로 80점으로 내려가고, 공부 못하는 애게 20점 떼질, 30점 떼질, 20점 떼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열심히 해라. 할렐루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 거예요. 순수함에서 제가 그 순수함과 그 용기에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있는가? 끝도 보이지 않는 곳에 건물 속에 기대서 이 매트 조그만한 거 하나 깔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밤을 온전히 새는 젊은이들, 그 아이들, 그 연세 드신 분들, 저는 너무너무 모두,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으로 다 안아주었어요. 다 안아주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이 그런 얘기했어요. 거기에 갔는데 제가 느낀 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사는 거, 목숨을 걸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느꼈대. 어느 대목에서 느꼈냐?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 두 분이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 그렇게 하시는 거.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허리가 굽혀져 갖고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허리가 딱 나가버리고. 지금 이게 너무 아픈데도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 헌신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50%, 국민의 50%가 굶어 죽는 거를 못 견뎌가지고 여기저기 나라에 다니면서, 강대국들에게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온갖 독재자라고 하는 그 많은 비판을 들으면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총살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면서 이루어놓은 이 국가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국가인 거예요. 여러분, 누리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 국가의 이끌을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한 부분의 역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게 웬 말입니까? 전 세계에 두 나라밖에 통과되지 않은 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이 정권의 민낯을 하나님 더 많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한 것은요, 고등학생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현명한 국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지나치게 사상교육을 시키는 것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너무 현명한 게, 자신이 이거를 진작부터 하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자신이 그것을 표현하면 내신을 작게 받을까 봐 이제 아마 수시에 넣었나 봐요. 이 아이가 다 그러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국의 학부형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이들에게 완전히 사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 위에 바탕으로 된 대한민국, 여러분이 살 대한민국이 정말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꿈꾸는 것 같은 대한민국을 그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전혀 의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사람을 믿지 마세요. 불신이 아니라 믿을 존재가 아닌 사람의 한계를 가지세요.
그러면서 실망하지도 말고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줬을 때 긍휼을 가지고,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초연하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려 주셨는데요. 예수님도 우리가 실망시킬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기를 낼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삶의 여유와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